오늘은 하와입니다. 예. 우리 모두의 할머니죠. 할머니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연상되는 이제 주름도 지고 또 진짜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장 완벽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만드신 하와 역시도 아담이 첫눈에 보고 진짜 너무 뿅 이렇게 반할 정도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또 미모에 있어서 완전하고 그랬던 아름다웠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그렇게 주셨을 것 같아요. 하와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와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지금은 이제 개정판에는 하와라고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개역 성경 읽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와의 이름이 신약에는 이와 이렇게 되죠. 이와 기억나시나요? 이와는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브도 아시죠? 아담과 이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이브는 영어식 이름이죠. 그래서 하와나 또 이브나 또 이와나 다 하와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이면에 하와가 먼저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아담을 공범화 시켜서 인류 전체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와와 아담의 타락을 어떤 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지만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와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창조적인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 또 그분의 명령을 아담이 받았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자신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러나 전하는 자가 따로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따로 있죠. 그래서 하와는 먼저 아담의 책임은 계시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잘 알아듣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의 명령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전달해야 될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고요. 어떤 목사의 직분과 좀 유사하죠.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권위를, 머리됨을 인정해서 아담으로부터 전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게 새겨들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그 말씀 그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지켜 행하는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 유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야만 되죠. 아시다시피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단을
그 만나고 할 때 그들이 먼저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질문부터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당할 수가 있어요. 하와도 잘못된 질문인데 그 질문에 그 대답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2절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를 또 더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좀 수위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와가 그 아담 얘기를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들었어도 좀 자기의 어떤 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그 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 감정적으로 섭섭하고 서운하고 한 그런 것들이 자기 어떤 기억과 이성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이게 말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고 또 속상한 점이 있으면 그대로 100% 전달한다고 하지만 뭔가 감정적으로는 부풀리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와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마음에 그 분명히 새기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보면 저희 애들도 그래요. 뭐 애들이 라면 뭐 라면 먹어도 돼요? 그러면 그 애들 엄마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저한테 물으면 그래 먹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자기 편이고 엄마는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뭐 봐도 돼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그래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허락을 하는데 엄마는 팍 뺐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아빠가 애들 편이고 엄마는 자기 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저한테 먼저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쉽게 허락했다가는 또 뒤에 또 당신 왜 그랬냐고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이제는 그렇게 습관이 됐어요. 하와 입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제 그 뱀은 다 먹어도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 먹어도 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염려해서 그런 거니까 다 먹어. 이렇게 한 거고 하나님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간 하와의 입장에서 누가 자기 편인 것 같았을까요? 뱀이 자기 편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이 된 거죠.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과 섭섭함이 싹 생기고 해도 된다, 먹어도 돼, 해도 돼라고 하는 이 뱀은 그 하와를 굉장히 위하는 것 같고 우리를 배려하는 것 같고 자기 편인 것 같은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믿음상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타난 결과를 보면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선악을 안 죽는다, 먹어도 돼, 안 죽어, 내가 보장할게, 안 죽어,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자기 벗은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뱀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탄이, 이단이 올 때 100% 아닌 것 같은 말을 하면은 우리가 안 헷갈리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닌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이상하다. 눈이 밝아졌네. 그러니까 일부분 그 맞는 것 같으니까 미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참 사탄은 교묘해요. 교묘해요. 근데 바로는 안 죽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바로 죽었어요. 나뭇가지가 있는데 나무의 그 기둥에 가지가 잘려졌어요. 그러면 딱 떨어져마자 거기에 있는 열매와 꽃이 바로 그냥 썩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이 꽃도 여전히 예쁘고 과일도 그냥 탐스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그 자양분이 그 꽃과 과일로 올라가는 게 그쳤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렇게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 육신도, 그 죽음이란 거는 해체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가, 우리 영혼과 육신도 해체가 되어서 육신적으로도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된 거죠. 그 눈이 밝아졌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습니까? 밝아졌죠.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밝아진 게 아니라 악하고 추한 면으로 밝아졌어요. 악하고 추한 면으로 밝아져서 그가 깨닫고 그 결과, 밝아진 결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수치와 죄책감과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수치심이, 그 부끄러움이 많이 들어왔죠. 밝아져서 행복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불행해졌죠. 그러니까 참 미혹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알쏭달쏭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깊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 교리적으로 바르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쫓아냄을 당할 때 얼마나 그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너무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리고 너희가 안 죽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처음에 이제 가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한 명은 살인자가 됐고 한 명은 그 살인자에 의해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싸우다가 한 명이 자식을 죽인 거, 다른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엄마가 느꼈을 그 감정이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가인을 보면서 그 사탄의 정신이, 이 뱀의 어떤 그 정신과 부패함이 내 자녀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 끔찍하고 무섭고 너무나 비참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사건 이후에 모르긴 몰라도 하와는 오랫동안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날마다 슬피 울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서 그 부패되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단 한 명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명이라도 어디 이상한데 누가 빠졌다더라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목사와 성도의 그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바른 성경의 해석과 교리에 입각한 설교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해석의 다양성과 깊이가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성경의 그 굵은 줄기 있잖아요. 굵은 줄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 목회자는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또 부지런히 성경을 또 연구하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그 신학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딤후 2장 15절 말씀인데 생각나실 때 이 말씀대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늘드림교회 모든 교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책임은 그런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성도의 책임도 있어요. 성도의 책임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의 그 말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됐듯이 그 담임 목사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따라야 될 그런 책임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의 전제는 물론 이제 목사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될 책임이 선행이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성도의 책임도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지신 분들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경우 이단에 많이 빠져요. 우리 목사님 이거 모를 걸 이렇게 하죠. 이 깊이 있는 걸 안 가르치다니.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구정물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 관계에 있으면 일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어떤 영적 권위 앞에 겸손한 성도라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단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또 어떤 그 신천지에 있던 어떤 그 강사한 목사님이 있는 그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요. 신천지에 자기도 있었지만 그 빠진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새롭고 또 처음 들어봤던 것 그런 걸 자꾸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미혹되는데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교리와 가르침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물론 이제 더 깊이 있어지는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 굵은 주기와 정당한 해석의 원리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그 말씀이 결부되어야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신앙에 자라나고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똑같이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으로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와가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주고 또 이 부부가 타락을 한 상태로 그냥 끝났다면 얼마나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냥 실패한 역사여 불행으로만 그렇게 끝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계속 그냥 띄워도 두시고요. 내가 너로, 누구에게 한 말이냐? 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여자에게 뱀에게 차례로 이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너로, 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깊게 있게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자가 뱀 보면 그래도 기겁을 하고 놀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원수, 너는 누구의 뱀이에요? 사탄의 마귀예요? 누가 뱀과 사탄과 사람과 원수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누가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뱀과 원수가 되게 한다. 지금은 짝짝꿍이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짝짝꿍 돼서 마음 먹고서 뱀에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달라붙은 인간을 떼어내서 그 마귀와 원수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귀와 원수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이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두 나라가 계속해서 충돌되고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 두 나라와의 영적 전쟁의 그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21장까지 계속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거죠. 그 전쟁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여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콱 밟고 뱀을 머리를 깨부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에 뱀이 어디를 콱 물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콱 물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잠시 상하는 듯 보였으나 궁극적 승리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 유대인에 있어서의 계보는 항상 남자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심판과 책망이 있고, 또 뱀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신학적으로 이것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시 복음.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담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뭔가 희망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아담이 틀림없이 알았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아담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장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쫓겨나면서 이 최초의 복음을 들은 그 아담, 그리고 가죽옷을 또 하나님께 또 받은 그 아담이 죄를 가려주시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희망적 메시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라고 불렀어요. 야, 너는, 하와라는 의미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너는 생명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와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도록 이 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하여금 천사들 명해서 그 길목을 지키게 하시고 쫓아내신 거예요. 생명의 바깥으로 추방되어서 나가면서 이 하와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생명나무의 그 생명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나무를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원시 복음을, 최초의 복음을 듣는 아담으로서 처음에는 저걸 비겁하게 얘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지만, 깨닫고 나서 정말 이렇게 이징역으로 몰아넣은 하와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여보, 당신은 생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이렇게 생명이라고 불렀다는 것 자체가 아담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나무 실과가 지금 당장은 거절되었을다 할지라도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통해서 생명이 잃은 바 되었지만 믿음으로 너는 생명이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타락했을 때 이 여자 때문에 그랬을 때는 참 아담이 참 비겁해 보이고 그랬지 모르겠지만, 하와의 이름을 생명 이렇게 부르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 참 남자인 제가 봐도 참 멋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실수가 있고 아내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들이 아담처럼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생명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 상대방의 잘못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그 멋진 남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는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와 교회의 스토리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스러운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요, 하와는 성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생명이 이른바 되었지만 하와로 하여금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지음을 통해서 이 교회론적인 그 이름으로 아담이 그것을 알고서 부른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입술을 통해서 이 하와를 통해서 이 교회의 계보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의 계보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셨죠. 그래서 제2의 아담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아담이 하와에게 생명을 이른바 되고 쫓겨나는 그 상황에서도 너는 생명이야 라고 불렀듯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 교회를 향해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 너는 생명이다, 너는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런 내용이 가만히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그 참 원망할 법도 한데 다 덮어두고 너는 생명이야 라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그 영적인 회복과 그 미래 장래의 소망의 메시지를 아가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게 구속사적인 스토리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제일 처음에 했던 말도 멋있잖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했듯이 그것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비유적 표현으로서의 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뼈와 같이, 살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아끼시고 품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뱀의 유혹으로 생명을 잃은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히려 생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하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